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름답게 건축한 새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새 예배당 안에는 새로운 강대상도 있고 또 깨끗한 의자들이 있고 그리고 음향 시설과 모든 시설들이 다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배할 사람이 없습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예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새 예배당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빈 공간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셔서 피조물들이 살게 하셨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피조물들을 위한 창조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웅장한 성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웅장한 성전을 창조하셨어요. 건축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에덴 동산의 에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가장 가득한 그리고 가장 거룩한 장소가 에덴 동산의 에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창조하신 이후의 모습이 4절에서부터 6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6절에 완공되어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다라고 하실 때에 이 갈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원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는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땅을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예배할 사람이 없다, 예배할 제사장이 없고 처소는 마련되었지만 예배의 처소인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를 관리하고 돌볼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7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웅장한 성전이지만 이 빈 성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세우시는데 영적으로 그를 제사장으로 어떻게 세우시는가,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전을 지으시고 제사장을 세우시면서 제사장들이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에덴 동산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에덴 성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7절 말씀을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정도로만 읽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제사장을 세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말씀은 여러분,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세상의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그 종류대로 내라라고 명령만 하셨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특별히 사람 아담을 다른 피조물, 다른 생명들과 생물들과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른 생물들과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제사장도 구약에 보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 중에서 구별하셔서 아론의 자손들만 세우잖아요. 그리고 구별하셔서 정결 의식을 하고, 그리고 구별하셔서 구별된 옷을 입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영적으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알기로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 다음 뭘 하세요? 제사장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잖아요. 관유를 부으셔가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것처럼 그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곧 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임재하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게 흙으로 믿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사장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에 보면은 제사장이 폰티펙스라고 해서 라틴어로 보면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인 거예요. 다리 놓는 사람, 다시 말해서 중보자가 제사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중보자가 되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땅의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나님이 만나는 그 육체가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땅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아담이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담을 제사장으로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거기 두셨다 그러셨어요. 여기서 두다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임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임명하다. 그래서 아담을 제사장으로 위임하시고 에덴 동산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 되었어요.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제 아담 제사장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부분에서 아담이 농사를 혹시 지었나? 그래서 경작하러 가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었다는 그 대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경작하다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아바드, 아까 갈다라는 동사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 봉사하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에덴 동산을 왜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사단이 언제 타락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단의 타락을 염두에 두고 에덴 동산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여기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곳으로 지키라고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근데 결국 아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우신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대표가 잃어버리는 우리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첫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밀어주시고 샬롬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 있습니까? 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들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면 다 성령 받는 거예요. 근데 굳이 숨을 내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오늘 보면 7절의 말씀과 똑같은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처럼, 성령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처럼 제사장을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통해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잖아요. 그건 똑같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 예수님 따르는 자들에게 숨을 쉬셨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너희를 구별하여서 성령을 부어줄 테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다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겁니다.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이 땅에서 부르시고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무슨 의미일까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론 지파의 계열의 아론부터는 그들은 제사장만 했지 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시잖아요. 어떻게 왕이요 제사장입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반차를 따르세요?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의의 왕 샬롬 왕. 그분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의의 왕 샬롬 왕.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신 멜기세덱, 그의 계보를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그곳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신 에덴 성소인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 올려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에덴 동산에 첫 번째는 아담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두 번째는 아담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던 겁니다.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10절을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여러분, 에덴에서는요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덴에서부터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근원으로, 네 강으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덴에서 왜 강이 흘러나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하시고 세상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고 그러셨어요. 비가 없으니까 5절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안 내리니까 초목들,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채소가 씨를 맺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을 흘려보내서 나무들이 살고 동물들이 살고 채소들이 살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복락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줄기를 통해서 강물,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돌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에덴의 제사장 아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1절부터 나오는 4대 강이 나오잖아요. 이 강의 이름을 보면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가 더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시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비손강은 원어로 풍부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풍부하다. 그리고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는 성소 에덴으로부터, 에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둔 하나님의 성소예요. 하나님의 지성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이 메말라 있는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세상에 나눠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혼강은 넘쳐 흐른다는 뜻이 있어요. 터져 나온다는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님의 흘러 넘치는, 터져 나오는 그 주님의 생명력을 메마른 세상에 공급하고, 그래서 세상의 영혼들을, 세상의 생명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입니다. 힛데겔은 화살처럼 빠르고 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화살처럼 빠르고 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브라데 강은 무슨 뜻이냐면 달콤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달콤한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고, 많은 영혼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셨던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냐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예수님이 은혜를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복과 생명을 나눠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에덴이시고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은혜와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에덴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 은혜의 강, 은혜가 흘러넘치고 생명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말씀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 주신 크신 달콤한 그런 평강과 안식이 흘러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면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나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웃들에게 전달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요, 러시아는 3대 미라클,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러시아는요, 세계에서 땅이 제일 넓은 나라 아닙니까? 제일 넓은 나라인데 기적이 뭐냐면, 첫 번째 기적은 나무는 많은데 러시아에는 종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습니다. 자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다는 겁니다.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냐면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후부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시베리아로 보내고 사형시키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모든 것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 주신 이 모든 복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있는 사람이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사는 곳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베푸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번 달부터 무지개 선교회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가 선교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을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아프리카 오지에 얼마나 오지에서 정말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 많이 하는 교회, 많이 후원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 혹시라도 배고픈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런 구제와 선교를 풍성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좋은 하나님이신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고 먹어도 건강한, 몸에 좋고 맛있는 그런 나무들로 쫙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맛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미적인 감각이 있는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나무를 심어 놓으셨어요. 왜 동산 가운데에 심으셨을까요?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이쪽으로 가든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중앙을 지나가면서 중앙을 보라고. 그래서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보고 선악나무 보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아담이 보면서, 아담은 생명나무를 보면서 생명은 누가 주는 것일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한번 다 따먹어 보니까 생명은 내 스스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때마다 내가 더 건강해지고 먹을 때마다 내 생명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을 때, 열매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고백하라. 그리고 여러분, 저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명나무는요, 생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라고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라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 내게 주신 생명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생명은 내게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는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나무를 보면요, 아담이 선악은 무엇인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보기만 해서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붙여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16절, 17절일 거예요. 자, 16절, 17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3끼 먹지 말고 10끼 먹고 싶으면 10끼 먹고 20끼 먹고 싶으면 20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너 죽는다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 선악과 먹으면 나 죽는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것이고, 선악과 먹으면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해서 선악과 먹으면 악한 것이구나. 악하면 내가 죽는 것이구나.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설명서까지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순종하면, 내가 안 먹으면, 안 먹고 보기만 하면 나는 순종하는 거구나. 안 먹으면 사는 거구나. 안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 먹는 것이 선한 일이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한 것이구나를 항상 저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금지 명령을 마음에 새기면서 알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시구나, 그것을 알라고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도 박탈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제사장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제사장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순종해 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실 의를 획득하신 의를 이루신 분이시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도 예수님의 모든 순종하심이 다 너의 것이다. 너도 순종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참된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제사장이 예수님 안에서 되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 금지령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제사장의 직분과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선악과 금지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굳이 하는 거가 뭐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겠지만 어떤 분은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성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이제부터 불평 선악과를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자꾸 사람이 미워요. 난 미움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해. 그럼 내가 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내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지 결단하시고 먹으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안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나에게 성령으로 더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을 주시고 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선악과 금지령을 내리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